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고요. 여러분들에게 숙제와 같은 사순절 필사, 하루에 두세 구절씩 쓰는 구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생중계도 되고, 많은 미국 한인교회에서 탐방도 하면서 새로운 역사, 미국이 침체되어져 가는데도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를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대학교 채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 또 기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도 희망,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주신 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을 품고 아파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기에게 배정받은 십자가, 실라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왜 제 십자가는 이렇게 크기도 하고 무겁습니까? 좀 더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스야, 그렇게 무겁니?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구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지면 질수록 너가 받을 보상도 더 클 테니 잘 감당하길 바란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게으름뱅이였던 실라스가 투덜투덜 댑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니 부담도 스럽고 힘도 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럴 때였습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으니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럼 사탄이 이 실라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 참 무거워 보이는데 너에게 좀 편한 길을 좀 내가 안내해 줄까? 라고 하면서 그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똑같이 모조품으로 종이로 만든 가벼운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단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실라스가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똑같이 누가 봐도 진품인 것처럼 보이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실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벼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곳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실라스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실라스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으니 큰 상급을 주세요. 큰 복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잘했구나. 너에게 그에 알맞은 큰 상을 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동산 꼭대기에 있는 저택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라스야 너를 위한 저 저택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실라스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그랬더니 이 황금집과 같은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황금저택도 종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나무로 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준 종이로 된 십자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앞부분이지만 오늘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까지는 아는데요. 그러나 29절, 30절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너희들 와서 쉬어 이런 말일까요? 주님과 이 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쉼,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즐거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진 십자가 너희들도 같이 지면서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쉼의 장소로 와라,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이 멀리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앞부분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지역은 우상이 숭배했던 지역이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본문이 오늘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교훈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건데,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장식이나 액세서리를 내가 걸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갈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뇌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그분의 것과 연결시키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짐, 고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먼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일부니 내 십자가를 나와 연결시켜라 라는 거죠.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단하고 어렵고 시련 있을 때마다 그 연결시키는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이 순간 주님 안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자 성어의 뜻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어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느냐. 특히 명령형을 사용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불렀어. 제자로 삼았어. 그렇다면 부른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넉넉히 십자가를 감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가 있잖아요. 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 이 잔을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어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었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셔서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또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람 때문에 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얘도 나의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나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나.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로는 주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빌 하벨스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교회로 출근하면 지난밤 증권 지수가 내가 투자한 증권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업하고 가는 길에 드라이브 트루에서 스타벅스에서 무슨 차를 마실까, 무슨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난밤에 증시가 얼마나 올랐나 생각하고 스타벅스에서 어떤 커피 마실까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그것만 묵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묵상하셨나요? 사람의 일에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뜻도 원어를 보니까 중히 여기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것에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당장 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 이것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것을 책망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의미는 뭘까? 떠나가라라는 걸까요? 너 필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내 뒤로 사라져버려라가 아니라 너의 위치, 너의 본분을 찾아라라는. 제자로서의 위치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존재이지 스승인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끄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과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적 목적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대학가에서도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매년 서울대에서 졸업 연설을 보면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총장이 졸업 연설을 앞두고 한번 AI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AI에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것을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대답이 나왔대요. AI도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 이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에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찰스 피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변호사였어요. 뉴욕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피니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겠니? 그가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하니까 전 개인적인 변호사 사업장을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무엇 할 거니? 부자가 될 겁니다. 부자가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거니? 은퇴하겠죠. 그 다음엔 또 무엇 할 거니? 죽겠죠. 죽은 후에는 무엇을 할 거니? 그 질문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겠지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변호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라. 변호사로 출세할 수 있었는데 주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죠. 결국 찰스 피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주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곁길로 가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쏟아붓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일이 한 번에 그치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과거, 내가 예수 믿었다 과거, 내가 예수의 일을 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늘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소극적인 단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 아닐까요?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도 있고요. 왜 그걸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왜 자꾸 무거운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을 왜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종이 십자가로 만들려고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맛으로 주님을 배웁니까? 주님이 나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로 오늘 이것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기철 목사님 고백 아닙니까? 자기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걸음이 되셔야 돼요. 등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 것이 실려 있다면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선순위예요. 끊임없이. 재물과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이죠. 억지로 지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순절에 말씀드렸어요. 불행의 시몬 아닙니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도 지고 간 불행의 시몬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시고 그저 오늘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찬양되면 찬양대로, 교사면 교사로, 속회에서 속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헌신하는 일이라면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 고난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결단하고 감내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입니다.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다가 약국을 경영하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눈에 띈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미국의 약국마다 그 당시에는 잡지들이 있었대요. 근데 잡지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도색 잡지도 있었어요. 음란한 잡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수익도 약국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도색 잡지를 파는 세상이 약국에 있으니 이제 세상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약국에서 이것으로 매년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하고 과감하게 잡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연히 매출은 줄어들었고 어려움이 다가오죠. 약국 직원들도 왜 그러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 십자가인 줄 믿고 담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죠. 그 일이 퍼져서 2년이 못 되어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도색 잡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전국에 1,700개 점포를 가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방 연세점 에드거 드락의 사장이 되고 맙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희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는
헌신. 여기에 주를 위한 희생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모습.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 한다면 목숨과 더불어 영적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육적 생명을 내어놓을 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과 영광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본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기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을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을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 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삶이란 그렇게 남에게 이끌려 원하지 않는 험지로도 갈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거꾸로 지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찬송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큰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가 도망가던 중에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로 향해 가는데 베드로가 코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피하여 가는 곳에 내가 십자가 지려고 다시 간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A.W. 토저라는 분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주를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디 사람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어렵죠. 교회 학교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완벽하진 않아요. 교회가 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벽은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죠. 건물도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도구들 다 있었나요? 밥이나 제대로 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한 희생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찬양한 곡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삶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을 보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의를 감당합니다. 남들보다 이른 시간 교회 나와서 안내하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손길들, 주중에도 교회 몸된 교회를 사모해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 하나 버리려고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까지 버리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걸 믿고 하는 것이 복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요. 사랑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셔야죠. 반응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십자가 지는 게 아니야. 나도 졌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삶이,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조그만 것에, 사소한 것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